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떨며 주를 섬기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 강단에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섰사오니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입에 주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을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뭡니까? 나머지 14장까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잠깐 복습해 봅시다.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 그래서 교회는 해의 영광을 옷 입고 있다고 하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죄 있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넘겨주시고자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성취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의가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부활로 확증하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실제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약속으로 받았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이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약속의 실체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들의 불신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계시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속사의 과정을 하도 인간들이 엉망진창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과정을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모든 교회를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씨가 누굴 살려요? 교회인 여자를 살린다라는 거죠. 교회인 여자를 살리며 여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자가 예수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죽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가 씨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서 예수를 낳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남자 예수님은 여자로 묘사가 되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자를 대표하여 여자가 되어 죽으심으로써 여자인 교회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여자 교회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압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압축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상교의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은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역사를 초월한 묵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모든 택하신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옛사람은 그 전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해산의 고통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예수를 낳는 기쁨을 성경의 보증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반드시 해산의 고통과 예수를 낳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 예수를 낳는 믿음의 삶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된 삶의 고백이 있으셨나요? 이 시간 바라보는 데는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은 살펴봤고 이제 앞서 상기시켜 드렸으니까 바로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보시면 1절과 2절에 묘사가 된 여자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의 붉은 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용은 머리가 몇 개래요? 7개라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으며 그 7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그 용을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달리고 7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인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은요, 성경에서 뭘 나타낼 때 쓰이죠? 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은 죄의 원흉,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는 굳이 왜 용,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요, 우리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구속사의 가정 가운데, 구속사의 그 가운데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뱀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자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자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괴롭혀온 자인지를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용이 지금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다른 곳에서도 지금 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3장 1절을 봅시다. 계시록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7 머리 10 뿔을 가진 짐승이나 용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척 봐도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와는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10뿔을 어떻게 보냐면 유럽 이씨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이 되면 이제 붉은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고 대환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씨 공동체 가입 국가가 이제 10개가 될 때까지 아주 예의주시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이씨 공동체가 10개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시 그들이 탈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탈퇴를 하고 10개국이 남게 되면 환란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직까지 굳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럽 공동체가 10개가 되면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면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서해 남쪽에 있는 요르단 평야 페트라 요새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의 세대주의자들 그 단체들이 이 요새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통조림과 저장 음식들을 사가지고 비축해 두었다고 해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간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공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페트라 요새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소설이죠. 근데 이걸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이씨 공동체, 뭐 유럽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미국 공군기가 실어 나르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격하면서 울면서 인내했겠습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오늘날 일입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서 요한계시를 풀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면서 하고 있는 해석이 이런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체 교회가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강격과 동일한 위로를 받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시대,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모든 시대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계시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요한사도 시대 때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동일한 위로를 겪었던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위로를 겪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제 이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그 7머리는 뭐라 그래요? 7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7산이 뭔지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7머리가 뭘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독자들은요, 이 7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금방 로마를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고대 로마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7개의 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화폐와 여러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 7산의 지형을 많이 사용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요, 칠산절이라는 큰 명절을 해마다 지켜왔다 그러거든요. 그 큰 명절을 해마다 지켰기 때문에 7머리, 7산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로마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 7머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시면 그 7머리가 7산이면서 또 7왕이라 그러죠. 여기서 왕은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를 보면 내 짐승의 환상에서 내 왕을 내 왕국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멘. 자, 보시면 그 짐승을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왕국, 나라를 산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시편에 많은데 시편 30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보시면 시편은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왕국을 세워주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왕국을 세우신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가리키시는 건데, 이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산, 불탄 산,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는 구절은요, 로마처럼,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사탄, 마귀를 총칭해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머리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들이냐, 혹은 어떤 왕들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요, 이건 정말 무의미한 호기심입니다. 성경은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7이라는 완전수와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마귀 사탄이 세상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머리가 전부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뿔은, 여러분, 이건 권세, 능력을 뜻하는 건데, 이 뿔이 10개라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졌다라는 것도요, 사탄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과 이 사탄에 의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묘사는, 더군다나 이 용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권세를 잡고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여자도 뭘 쓰고 있었어요? 왕관을 쓰고 있었죠.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여자가 쓴 왕관과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이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하늘의 왕관과 세상의 왕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관은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왕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요, 진정한 승리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승리로 주어지는 왕관은 여러분, 세상의 왕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죠? 세상에서 교회의 세력이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큰 교회가 성공한 것이라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잘못 믿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부자 된 것이 잘 믿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왕관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의 왕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인 교회의 왕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은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권세 잡은 자가 성공한 것이라는 그 사고 방식의 배후에는 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머리의 왕관은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왕관이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왕관이 주어져요? 약자가 아니라 강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의 배후에 다스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의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힘 없는 자는 무시하며 가진 자는 대우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없인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하면서도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근데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유는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떤 아이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용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승리한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삼키고자 기다린 거라는 거예요. 장차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아이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게 구속사의 가정 가운데 이 용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속사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여러분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왜? 왜냐하면 약속의 위기가 처할 때마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사탄이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가인으로 하여금 충동질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고 야, 아벨의 라인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갑다 하고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의 라인을 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변을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도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원하셨어요. 왜?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도 비슷하죠. 이삭도 이와 비슷하게 아내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들 중에 엘과 오난을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를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십니까?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모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유다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리셔서 보존하셨고,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그 하만을 통해 전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이 예수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아주 구속사의 가정 가운데 애를 쓰고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철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오셨다라는 거죠. 이 지킴의 결과 교회가 예수를 낳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누구라고 그래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철장으로 다스릴 건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낳자마자 부활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기뻐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이를 낳는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부활하게 되면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전부 포함한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3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조상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다시 살리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이제 왕의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 또한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왕의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도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 그 왕노릇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쪽팔리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바로 아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이. 그 아이라는 단어는 테크논,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가지고 계속 남자 아이, 테크논, 왜 어린아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리고 그분을 지금도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사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아이로서의 다스리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철장, 그 다스리심은 겸손한 다스림, 순종의 다스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아이,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의 왕노릇 또한 어떤 왕노릇이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왕노릇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이놈의 왕노릇이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잘 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왕을요, 우리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 왕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하늘의 왕은
군림하는 왕, 경쟁하는 왕,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시는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포용의 왕,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우리도 역시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순종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쪽팔림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삶이 왕노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는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분의 삶으로 끌려가면서도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부인되고 우리가 원치 않던 삶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천국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의 보존 가운데. 천국이 이런 곳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잘 체감이 안 되고 체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깊이 자각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테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라고요? 어른들과 같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 의존하여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의 원리의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어린아이죠. 이게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나를 자꾸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고 나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나의 어깨에 있는 힘을 빼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수고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천국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것도 성령의 보존 가운데 맛을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구속사의 가정 가운데 상고의 가정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탈옥하고 전적으로 불신하는 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는지 보여주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육체를 여러분 죽여가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참 힘든 삶이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를 죽여가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자랑하며 폼제도록 살도록 내버려두지를 않으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찌르시고 그 능력으로 부시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탄의 입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피하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광야로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역사 속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고 십자가에서의 그 묵시에 완성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관점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길과 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멸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광야 교회가 오늘 신약의 교회의 거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세를 받았다 그러고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었다 그러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주를 시험하는 자들과 원망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거든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은 말씀 위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복음도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분내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이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핍박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들을 제시합니다. 보이는 세상만 중요하도록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용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직심 아래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바라봤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겨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에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광야는 단지 훈련소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끝마치면요, 군대에서 훈련을 끝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아요. 자대 배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소 내무반에다가 1,000만 원짜리 아주 좋은 원목농을 사다가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쓰는 사람 있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를 사다 놓고 듣는 사람 있나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빡빡 기면서 조지 알마니 양복에다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훈련 받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훈련병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훈련이 너무 고돼서 절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사람마다 체감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대충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기뻐하십시오. 이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광야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에 눈두고 있었던 그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정욕에서 비롯되는 모든 세상적인 꿈과 비전들도 헛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자기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장을 해제하고 나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본성에 안 맞는 그 일들, 섬기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 인내하는 일들 해보십시오.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처절하게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십자가 뒤로 숨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은혜에 반응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분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광야라는 양육의 장소, 훈련의 장소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